시간은 우리들에게 기억으로 남고, 기억은 과거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모티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억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순절이 시작했던 첫 주 지난 2월 22일 날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 40일간의 40일간의 사랑의 여정을 떠나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눈 것을 저희들 아십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갑자기 한 주에 생겨서 저희들이 한강을 넘나들었습니다. 아십니까? 어느 날은 일원동으로, 어느 날은 고속터미널로, 가까운 연희동으로 저희들이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난데없는 불충격으로 인해서 교회 현관문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손을 가진 분의 어떤 기지로 고쳤습니다. 누가 고쳤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천장의 흠집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인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역시 설고 닦고 하는 일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차가운 물인데도 차가운 물에 손을 넣기에 이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도님께서의 노고 교회가 한껏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페이스북으로 보았던 목사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거슬린 얼굴이었습니다. 분주하게 저희들 청소하고 있는데 오셔서 저희들의 기쁨을 더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지난 40일간 동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각 셀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 신앙을 정진시켜 왔습니다. 사순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등 매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 사순절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체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추웠던 날씨가 풀렸습니다. 여기저기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주차장 언덕에 있던 나무에서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이 피니까 저희들 움츠렸던 마음이 한결 여유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옷 벗어 던지니 너무 좋습니다. 가벼운 옷 입고 있으니 어깨가 훨씬 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사순절 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사랑의 여정입니다. 그저 지나온 것 아닙니다. 시간에 쫓겨서 지나온 것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 40일 동안 우리 언천 신앙 공동체가 사랑의 여정을 지나온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부활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목적을 수용했고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으로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흔히들 우리는 부활하면 과거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이 회복되었다, 재정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나빠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회복들을 부활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복을 부활로 이해할 때 십자가에서 죽은 후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님만 제한된 이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의 회복으로 여긴다면 부활을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빈 무덤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정했습니다. 빈 무덤, 비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 여긴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창조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사건으로 여길 때, 그 이유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온전하고 완전한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부활한 예수님의 의미를 과거의 회복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창조의 사건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원 상태로 회복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한 예수를 맞이하는 미래지향적인 창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지향적인 창조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창조의 사건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창조는 과거 지향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건입니다. 창조는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내일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는 부활의 다른 이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창조에는 회복되어야 할 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신방이 내일 우리가 하는 신방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성경 공부가 내일 해야 하는 성경 공부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내일 드릴 예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부활절 이 오전 예배에 모여 있는 것은 지난 고난주간에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저는 부활을 과거의 회복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들에게 일어날 사건을 저는 부활이라 여기고 싶습니다. 그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이기도 합니다. 내일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창조를 오늘 우리는 기다릴 때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은
창조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